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금신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다 그럽니다. 주님의 재림이 두 종류의 재림이 있는데 한 종류의 재림은 주님께서 어디에 오시냐 하면 공중에 오시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상에 오시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다 그럽니다. 공중재림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공중으로 불러 데려가시는 그런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 정결한 행위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이 땅에서 데려가 버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휴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는 7년 동안의 공중에서 주님을 사랑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사람들과 그래 신부들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신부들과 주님과 혼인잔치를 7년 동안 공중에서 벌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창세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환란이 닥치는 때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환란이다 안 그러고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대환란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태양의 흑점의 활동이 지금 2030년 정도, 2020년 막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흑점이 활동이 복잡하게 되면 사람이 태양에 노출만 되어버려도 타서 죽어버릴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대환란 때에 사람이 태양에 타서 죽어버리는 것이 3분의 1 정도는 타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고 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대환란의 때가 이 땅에 닥쳐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이 땅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이 땅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이 땅에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누적돼 있어서 그것이 아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경적으로는 7년이다 그러고 7년 대환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우리가 간혹 들었던 666표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666이라는 표를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배교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환란의 때에 벌어지고 그때에 공중에서는 주님과 주님을 사랑했던 신부들이 잔치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 공중의 재림 때 언제나 그때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사람들이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2000년 후가 되었고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늙어 죽었거나 순교당해 죽었거나 병으로 죽고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가 다 되었는데 다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12시가 주님이 오시는 자정의 시간, 12시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이 11시 59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11시 59분이고 주님은 12시에 오신다. 시간표로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곧 다시 오심. 제가 세계적인 현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따르고 싶었고 또한 부러웠던 나라들은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유럽에가 포진되어 있는데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다 몰락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몰락해버렸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몰락의 심각한 지경 속에 처해 있고 도미노처럼 지금은 선진국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세금으로 거두는 돈은 별로 없는데 모든 돈을 복지 속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복지에 쏟아붓고 일본도 쏟아붓고 미국도 쏟아부어 왔습니다. 선진국이니까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러나 걷던 세금은 얼마나 되느냐? 그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와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의 선진국들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빚 문제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와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빚이 전체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령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100분위로 따질 때에 80% 이상의 돈을 이자 내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가령 1경을 걷는다, 1경을 세금으로 걷는다 그러면 이자를 8,000조 이상을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느냐? 되지 않으니까 개수가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금을 걷어가지고 유지를 한단 말이죠. 세금을 걷어서 유지하는데 세금으로 걷어서 유지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돈은 걷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빚이 얼마씩 증가하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씩. 서울을 1년을 꾸려나가는 서울의 세금이, 걷는 세금이 20조입니다. 20조.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500조 정도가 세금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GDP 같은 게 한 10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이 없습니다. 돈으로 걷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지금 한국이 사용하냐 그러면 돌려막기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계속 연금공단에서 전화할 겁니다. 연금 넣으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이 돌려막기 하는 중요한 돈이거든. 근데 그 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돌려막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 왜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급격히 인상되냐 하면 그 돈도 돌려막기 하는 돈 중에 하나거든요. 유용하고 쓰는 돈인데 돈이 떨어져 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름값을 잡는다고 국가에서 아무리 발표해도 기름값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기름값의 50%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에 구입한다 그러면 1,800원 가운데 900원은 국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 세금을 50% 하는 것을 40% 내리면 우리는 기름값이 많이 싸질 거예요. 그러나 40%만 내려도 국가가 손해보는 돈은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나라는 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2년이나 3년 우리 경제가 좋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2년, 3년이면 가게는 우리나라 경제는 부도가 나버립니다. 부도가 지난번에 날려고 했다가 겨우 봉합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봉합에 불과하고 무너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미국은
올해 주들의 경제가 올해 정도는 거의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주들은 아예 심지어는 보통 경찰들이 차 기름을 주의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들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의료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약국이 의료보험을 내서 약을 이렇게 사면 주 정부에서 약값을 얼마를 보조해주고, 왜 의료보험을 냈습니까? 보조해주고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의 지급이 다 올스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돌려막기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있고 또 빌릴 수가 있어요. 계속 빌려오고 있어요. 빌려오고 있어서 밝혀진 적은 액수의 빚만 해서 467조 정도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업, 이런 한전부터 시작해 수도공사, 별지하철공사 다 하는 이런 것들의 빚까지 합치면 아마 800조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드러난 빚만 467조.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씀씀이는 점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에 벌어들이는 세금의 2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파탄 직전입니다. 빚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그러면 일본은 지금 2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이자, 씀씀을 줄이자, 아무리 줄이려 해도 작년에 예산에서 줄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도무지 줄일 수 없었다 그러면 왜요?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무수히 있는 학교 폐교로 만들고 아파트마다 초등학교 지어줍니다. 초등학교 건축해줍니다. 공사해줍니다. 인테리어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줍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난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겨우 버티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나라 경제가 부도가 나버리면 돈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의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의 이 경제 문제를 일어나게 하는 검은손이 존재합니다. 검은손이 존재해요. 그 검은손은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지요.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5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하나의 재림, 지상 재림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옵니다.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대환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조금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태양에서 타져 죽어버리고 굶주려 죽어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삶아먹고 그리고 전쟁으로 죽고 하는 숫자가 3분의 1. 짐승에게 잡혀먹게 죽고 상상하지 못하는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런 환란의 때에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지상재림. 이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여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5장 3절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아닌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지금 아직 평안합니다. 북한은 평안하지 못하고 다른 중동의 국가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직의 나라들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평안합니다. 주님이 언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할 때. 우리가 전에 겪었던 1930년대나 미국을 중심으로 공황이 와서 전 세계에 공황이 퍼졌던 그런 것하고는 앞으로 닥칠 공황은 다른 종류의 공황입니다. 이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그 안에 역시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알아가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늙어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천국 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대환란을 맞이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도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모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때가 되어져가는 징조와 일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해석이 그래서 여러 종류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해석의 공통점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열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 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 처녀는 10명의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열 처녀 가운데 5처녀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중간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구하러 가버렸어요. 가버린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혼인잔치가 7년 공중에서 하는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처녀가 돌아왔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5명의 처녀가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열어줍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안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자유교회 목사님이 그 열 처녀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5처녀, 예수를 믿는 5처녀, 다 열 처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5처녀, 열 처녀가 다. 근데 버림받은 5처녀가 지옥에 갔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그 열 처녀가 다 예수를 믿는데 아마 다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거나 늙어 죽었다면 열 처녀가 다 천국 갔을 겁니다. 지금 5처녀가 버림받은 것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셨다 그러는데 그 지옥에 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대오환란에 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대오환란을 통과하고 인내로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이 땅의 대오환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대오환란을 겪지 않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면의 교류적인 사랑, 쌍방의 사랑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데려가서 이 땅의 환란을 안 당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 준비된 사람만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세마포는 그들의 정결한 행위라 말씀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공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UFO 사건입니다. UFO 사건. UFO 사건이 중국에서도 지금 UFO 공중에 나타났어요. 근데 UFO 사건은 두 가지의 UFO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적인 굉장한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2차 대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행기를 홀로그램을 띄워버렸어요. 2차 대전에 연합권 측에서. 그러니까 독일군이 홀로그램을 봤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떠있네. 그리고 대공포로 막 쐈어요. 미사일을. 근데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그램 레이더에 안 잡혀요. 비행기인데. 그렇게 해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쟁 무기로 홀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일들이 있고 지금도 각 나라마다 전쟁 기밀로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쏴버리면 정확하게 똑같은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벌어졌던 UFO 사건도 중국 군사 적은 이런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 UFO 모양의 홀로그램을 띄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관측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홀로그램의 빛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전혀 홀로그램 빛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 않게 UFO가 뜰 거예요. 그것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UFO는 군사적인 홀로그램의 문제.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홀로그램 기술이 발달하니까 홀로그램으로 UFO 모양을 띄워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사탄의 역사로 사탄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말세가 환란이 닥쳐올수록 미혹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사탄이 베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고 나와 있고 사단의 역사로 UFO는 얼마든지 보이게 됩니다. UFO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관측되고 보여집니다. 왜 UFO를 사단은 자꾸만 보여주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돼요. 왜 사탄은 UFO를 자꾸만 민간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보게 하느냐? 사단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배어지는 사실을 압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압니다. 봐보세요.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휴거로 데려가버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성경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라져버릴 테니까 두 사람이 밭을 달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버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버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휴거지. 그러면 그때에 UFO를 가지고 휴거를 설명해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와서 데려가버려. 외계인이 와서 사람을 데려가버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되죠. 사라진 얼마나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만이 사라질지 수십만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UFO 사건이라고 덮어버릴 수 있죠. 그렇게 덮어버려야 주님께 안 돌아오고 주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666편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UFO 사건이 지금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말세 때에 되어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7년 대환란을 포함해가지고 지금의 시대 때, 이게 종말의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사건을 6장에서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해놨어요. 전체 구조도를 그려놨어요. 설계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지금 7 인을 떼는 장면인데 요 안에가 7 나팔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7 대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구조도예요. 전체 구조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6장 안에가 이제 7 나팔, 7인 구체적인 사항들인 그 뒤에가 계속 이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6장을 봐야 됩니다. 6장은 7년 대환란 전부터 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7가지의 인이 나와 있는데 7개 인이 주님의 재림, 지상재림, 심판하실 때 오신 재림, 7년 대환란까지 포함해서 다 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이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100%는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내가 본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으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 사도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마리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마리, 첫 번째 일을 뗐는데 10마리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10마리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크게 차이가 없는데 10말은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대의 도래. 그래서 10말을 뭘로 인정하냐 그러면 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가 있었죠. 냉전시대.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10말의 인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 글로벌 시대 모든 나라들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지 그래 전쟁을 벌이고 핵무기를 쏘는 전쟁은 아니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갑작스럽게 도래해버렸어요. 소련이 무너져버리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져버리고 러시아로 다시 바뀌고 그리고 냉전시대 항상 전쟁을 긴장해야 되고 남북한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 긴장이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오셨잖아요.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이 냉전이 종식되어버렸어요. 10말 평화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경제적인 무한경쟁 시대 IMF 무역을 문을 열고 내 걸 네 것으로 보내고 네 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시대 지금이 10말의 시대가 진작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 떼어졌구나. 첫 번째 인은 떼어져서 평화의 시대가 계속 도래했구나. 그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죠. 누가요? 지금의 전 세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미국이죠. 이제 미국이 물러가고 러시아의 시대가 올런지 중국의 시대가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개지. 지금 숨겨진 사자가 러시아냐 누구냐.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남방왕과 북방왕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대우 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도 이야기하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일 것이냐. 남방왕은 미국이고 북방왕이 중국일 것이냐 러시아일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장래의 말세지 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해석, 대강의 해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 이미 떼어졌다.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인을 뗐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은 전쟁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시대. 그래서 대부분 둘째 인을 뭘로 보기도 하냐 그러면 둘째 인이 9.11 테러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둘째 인이 떼졌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공습하고 테러를 잡으려고 계속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래서 평화의 시대 미국이 평화의 상징인 미국이 이제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미국 군인이 죽은 숫자가 2만 명인가 5만 명인가 됩니다. 몇만 단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미국의 군인이 전쟁 통해서 죽은 숫자가 수만 단위예요. 우리 같으면 천안함 가지고 얼마 죽은 거, 연평도 얼마 죽은 것까지 놀랬지만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작년만 해도 전쟁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붉은 말이 떼어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역사이래로 지금이 전쟁, 내전, 내란, 전쟁이 가장 많은 시대에 속한다라고 공식 통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교회 카페에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 어느 나라가 전쟁 중이고 어느 나라 전쟁 중이고 어느 나라 전쟁 중이냐는 자료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한국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우물한 개구리로는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이 무엇이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내용이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지금이 아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째인은 띄어졌고 셋째인이 떼지기 직전의 단계이지 않은가 싶어요. 둘째인은 떼어졌고 셋째인이 떼지기 직전의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셋째인은 뭐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막노동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다 그럽니다. 요즘에 인력자에 가면 얼마를 줍니까? 7만원 줍니까? 8만원 줍니까? 그러죠. 하여튼 7만원, 8만원, 6만원, 여자분은 뭐 5만원 골고루 5만원부터 1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쳐요. 그러면 7만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7만원을 벌어가지고 7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보리로는 좀 더 많이 사는데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불황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공황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이제는 빈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의 상황, 미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들을 계속 제가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밀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서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밀 수출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이 별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우리 60년간 평화에 너무 길들여져 와서 앞으로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왔던 대로 아이들이 고3이면 고3에 정신없이 이렇게 언제 대학 보낼까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 오는데 분명히 경고합니다만은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만은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지금 한국만 조금. 미국 무너지면 올해 미국 무너지면 미국이 올해 주들이 하나씩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하나씩. 미국의 어떤 주는 연방 건물들을 전부 다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 있어야 되잖아요. 법원을 팔았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있냐? 팔고 돈을 돌려막기 쓰고 법원의 주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률사무소를 법원, 이 주정부에 속해있는 이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지할 돈이 없어서 왜 주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쫓겨나고 있고 문 닫고 있다. 경찰들 기름을 못 여니까 그리고 차들 또 이번에 어떤 곳은 수백 대 이상 이번에 팔아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연금은 다 줄 수 없다고 올 수 없댔습니다. 연금은 불가능하다. 왜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치과 치료 하나 받으려면 미국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의료보험료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싸봐야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싸봐야.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 한국 사람이 영주권을 땄어요. 치과 치료 받으려면 미국은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아무리 의료보험 들어가도 돈이 너무 비싸고 천문학적인 돈이기도 하고 잘 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 상황을 돌려가서 이제는 올해, 내년에 일본, 미국,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뭐 한순간이면 세 번째인의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데 그 한순간이 1년 안 할지 2년 안 할지 3년 안 할지 아니면 한 5년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몇 년 사이 안에 아니면 심지어 빠르면 올해 안에 이런 심각한 식량난이 벌어진다는 식량난이죠. 식량난. 대신에 이 식량난이 뭐 때문에 오느냐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식량난이 오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경제난이 오면 그것은 불황 때문에 오는 것이 이런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인데 미국도 불황이 아니고요. 일본도 불황이 아니고요. 유럽도 불황이 아닙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만드는 생산물자도 없고 소비도 없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털터리가 불황의 상황인데 우리도 수출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미국도 서로 경제연합회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불황하다는 이야기는 감남약 포도주, 이런 감남약 포도주는 전 세계의 생산물 또한 소비물 이러한 것들의 상징입니다. 식량의 상징이에요. 식량이 적어서 불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생산물이 없어서 불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없어서 불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없어서 불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돌아가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다. 미국도 그렇게 주지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황 때문에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와서 국가 경영, 주 경영, 우리나라도 나라의 경영을 잘못해와서 이게 누적돼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 돈을 100원만 벌면 100원만 써야 되는데 100원만 벌면 100원만 써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에 100원만 버는데 120원, 150원, 170원, 200원 써오고 있다는 이야기. 더 이상 그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는 돈을 줄 돈이 사실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줄 수 없어요. 공무원의 숫자가 이 숫자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감당을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 교사의 숫자를 이 숫자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 경제 규모가. 그런데 교사 숫자는 더 늘리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시설도 늘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한다 그러죠.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다 그러죠. 민주당이 나서서 100% 무상급식, 교육 무료 주장하지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나라는 더 빨리 무너져보고 망해져 버릴 겁니다.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런 돈을 마련하려고 빚낼 뿐이죠. 그래서 공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감남류라는 경제 물자가 또한 쌀과 아니면 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풍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상황하고 똑같은 말씀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와 감남류 해치 말라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 불황이 와도 어떤 곳은 불황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다 불황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곳들은 불황의 상태가 아니고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은 감남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 어떤 곳은 불황이 아니고 전 세계가 불황. 미국이 넘어져 폭풍을 쳐도 어떤 나라는 안정 상태에서 머문다 하는 것이죠. 아마 미국이 흔들려도 중국 정도는 안정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빚의 수치가 좀 적으니까 물론 천문학적입니다만은 한 45% 정도가 빚을 가지고 45% 정도의 국가 빚의 규모니까 천문학적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넷째인을 들어보시죠. 7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충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어나가요. 무엇으로요? 검은 전쟁으로. 다시 세계대 3차 대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은 반드시 핵전쟁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3분의 1 정도 인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검으로 그 다음에 흉년으로 이제 진짜 흉년이죠. 앞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식량 파동이 아니라 식량난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넷째인에서는 식량난 다시 이야기하면 넷째인으로 와버리면 평안의 시대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지요. 넷째인으로 오면 평안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지 이야기해요. 왜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이 죽어버리는데 평안합니까? 계속 죽어나갈 터인데 평안의 시대는 끝납니다. 넷째인에서는 끝나요. 둘째인은 떼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 신학자들이 많이 동의합니다. 성경 아는 사람 동의합니다. 셋째인은 아직 안 떼어졌다. 떼기 직전이라는 상황이죠. 셋째인 떼지고 주님이 언제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들을 공중으로 데려가버리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냐 하면 넷째인 전에 4명 중에 1명이 죽긴 넷째인 전에 봐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사이가 멀지 않습니다. 첫째인이 최근에 있었다는 이야기.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이란 말은 몇십 년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냉전이 몇십 년 전에 끝났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의 시대는 9.11 테러 멀지 않았죠. 전에 일어났죠. 몇 년 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셋째 인 떼지고 경제적으로 몇 년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모르죠. 10년 안이 되기는 쉽다. 심지어는 5년 안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3년 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 둘째 인까지는 떼어졌구나. 셋째 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셋째 인. 감남야 포도주 경제적인 불황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식량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흥황한데 생기는 것이 셋째 인이구나. 그 넷째 인이 3차 대전이구나. 그러면 지금이 지금 셋째 인 직전인데 주님은 평안의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 데려가 버리고 왜요? 이 땅에 대우하려는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을 면해요. 면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만 남겨두죠. 10처녀 가운데 5처녀 남겨두죠. 2명이 잠자리 놓다가 1명이 남겨지죠. 물론 대환란의 때에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대환란의 때에 10명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버텨봐야 많이 버텨야 1년도 안 된다는 이야기. 극심한 대환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야 10명, 수명 중에 1명이 채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대환란 때에 남겨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남겨지지 않아야 해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고 믿음이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사실은 휴거가 오늘 저녁에 일어나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 휴거 안 됩니다. 저도 같이 남겨질 겁니다. 그러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쪽팔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1명, 2명, 몇 명은 사라졌겠지. 나는 남겨졌겠죠. 맨날 그거 이야기했는데. 맨날은 아니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번 휴거를 이야기했는데. 남겨지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진짜 사모하면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고사하고 주님의 재림?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옛날에 90년에 이장님파가 있어서 이단이 있어서 재림 이야기에서 나라를 뒤집어버려서 지금은 아예 말씀에 있는 재림을 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재림 없다. 아니면 1000년 만년 뒤에나 있겠다. 수백 년 뒤에나 있겠다. 생각해버리죠. 하지만 지금이 결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저는 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을 불러버리면 저는 그런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깨어날 것이냐? 10처녀 가운데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다시 한 기름은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조영기 목사님 해석은 그런 부분에 제가 거의 동의합니다. 10처녀 가운데 주님이 데려간 처녀 5처녀는 성령 충만한 처녀. 성령 충만한 사람만 들림받고 휴거된다. 나머지는 남겨지고 버려진다. 이 땅에서 버려진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인내로 자기 영혼을 얻을 때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환란의 때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래서 오후에 설교가 그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 빨래 삶기 그렇게 빨래 삶기. 삶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부흥집회를 4일을 했는데 사실은 4일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3일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고 4일째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 감동이 왔는데 제가 그냥 놔뒀어요. 한 4일 정도보단 3일이 적당한데 앞으로 집회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부흥집회를 주님이 하라 그러고 준비하냐 그러면 사람이 단지 기도에 잠깐 나오고 한번 주일날 나와가지고는 믿음이 절대 준비가 안 됩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알고 또한 여러분이 알아요. 은혜의 자리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삶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삶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찬양으로 계속, 회개로 계속 삶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 은혜를 다 까먹고 있다가 이제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아니 믿음이 안 떨어져도 겨우겨우 믿음은 유지하고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뜨거운 열정과 주님 사랑함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게 되지요.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되면 나팔을 분다 그럽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만, 주님의 사람들만 나팔 소리를 들어요. 듣는 순간에 변화돼서 올라가 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순간이동처럼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우리가 깨어나려면 삶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려면 삶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잠깐 말씀 보고, 잠깐 해가지고 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집회를 하는 것이 하루에 2차례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 집회를 많이 계속하여 참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 상태가 좀 틀려졌다는 거 어떻게 아실 수 있냐 하면, 첫날에 집회를 참석하고 앉았어요.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잠이 와요. 언제 끝날까 지루해요. 근데도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다음날 돼서 또 앉아있어요. 지루해, 피곤해. 근데 어제보다는 강도가 약해요. 어제보다는 지루함이 덜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쌀맞아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3번째 시간 됐어요. 앉아있는데 이제 평안해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고 다음날 4번째 시간이 오고 3일이 되면 또 틀려요, 상태가. 옛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 때는 사실은 집회가 이렇게 3일 있거나 4일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평양대부흥 때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평양대부흥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여러 달씩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 달을 부흥이 됐어요. 아예 자기가 한 달씩 먹을 쌀을 짊어지고 갔어요. 부흥의 집회장에. 그리고 거기 앉아서 유불 하나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먹고 자고 집회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주일 몇 달을 삶았어요. 그러니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핑계지요. 물론 강팍한 정도만큼 집회 한번 참석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앉아서 졸다가 말아요. 졸다가 말아요. 그것이 일주일 뒤에 또 있어요. 일주일 뒤에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 뒤에도 졸아요. 왜요? 그런 일주일 간격과 일주일 텀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삶아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앉아서 졸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도 졸고 있다가 다음 주에도 졸고 있다가 그 다음 주 졸고 있다가 그리고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5 처녀가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삶으려면 계속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안 되면 매일 찬양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강팍함의 정도 따라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이 7일 정도 돼야지 좀 감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흘이 돼야지 그럴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집회는 잘해야 이제 3일밖에 못 할 겁니다. 3일의 결판을 못 보면 집회를 뭐 일주일 하고 2주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도 없고 이봉교사님의 사회 집회하고 감기 몸살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강하니까 지금 누군가는 대가를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어제 막 죽어나갔지요. 오늘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5회 기도사역에서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정상이 아니에요. 왜? 누군가에게 역사는 죄로 역사는 마귀 역사와 정면 충돌하고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집회는 사역자나 설교자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적인 것을 다루지 않거든요. 진짜 마귀하고 전쟁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설교 한 번 하고 빨리빨리 사라지죠. 하지만 죄를 다루고 마귀 역사를 다루고 충돌하고 부딪히면 사역자는 고통스럽고 부딪히고 힘들고 그걸 이겨내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삶아지지 않으면 절대 깨어나질 않습니다. 깨어나질 않아요. 깨어나질 않아요. 저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저도 어떤 집회 자리에 가서 뜨거운 집회 자리에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는 그 집회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졸더라도 또 벌써 기도하다가 그래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 3년간 주님을 떠나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 강팍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강팍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리기도 싫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도 안 나갔습니다. 주일날. 너무 강팍하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내 영혼의 상태가 너무 악해졌고 너무 강팍하게 되어졌고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셔요. 찬양하기 싫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그거 안 돼버려요. 기도가. 아 성령 역사가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했던 특단의 조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감동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앉아서 졸더라도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건 방언 기도 하나 있고 우리말 기도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멍해져서 무슨 기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기도해야 될 가닥이 잡히질 않는 것이 뭘 기도해? 뭘 구해? 대신 방언은 하나 있으니까 앉아서 방언만 하자. 그리고 무릎 꿇기가 싫어요. 네? 그렇게 다리가 은혜가 와야지 무릎 꿇고 30분 1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안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양발로 편하게 앉았어요. 양발로 편하게.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한 1분 기도하니까 억울하세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밥 먹고 밥 먹어야 됐어요. 점심 먹었어요. 또 앉아서 억울해서 계속 응얼응얼 하면서 그걸 2주일 했습니다. 2주일. 앉아서 밥만 먹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가 안 되는데 무조건 2주일 했어요. 2주일 딱 하니까 영적으로 딱 한 껍질이 벗겨지고 마귀역사 떠나가고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2주일 걸렸어요. 그것도 100%가 아니라 옛날에 봤던 은혜의 절반도 회복을 못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만큼은 기도할 만큼은 예배드릴 만큼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만큼 정도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2주일 걸렸어요. 제가 영혼을 삶는데 2주일 걸렸어요. 그것도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데 밥만 먹고 기도만 했어요. 영혼을 삶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더러워진 이 빨래 같은 온갖 더러움에 찌든 이 빨래 같은 걸 삶아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쓱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줄 줄 압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죄와 내 강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죄 지으라서 죄 지었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말로 지어놓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덜 강팍한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한 며칠을 버티면 될 겁니다. 덜 강팍한 사람 많이 강팍해 다시 이야기하면 많이 세상에 빠져있고 많이 질 가운데 있는 사람 며칠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 사람이 그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죠. 너무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쁠수록 시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지 못해. 내 영혼이 준비되지 못해. 그래서 교회가 붕괴를 한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일단 3분의 1이라도 좀 깨어나도록 여러분이 다 말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회복을 하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하도록 한 10%라도 회복하면 일단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10%라도 관리하고 있으면 다음에 집회하면 또 10%또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은혜를 받기가 쉬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려도 아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드려도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 때에도 이제는 10% 행복했다가 15%를 받습니다. 20%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하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질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절대 삶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제도 연탄으로 떼고 살 때에 연탄 위에 빨랫감을 놓고 이 양철 스탱이나 양철에다가 이 빨랫감을 집어넣고 세수대야 같은 데에다가 빨랫감 넣고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였잖아요. 계속 끓였잖아요. 한참 끓이다가 빨래 태워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태워먹고 증거인멸하니라고 땅 파고 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옷 빨래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잘 안 빠니까 혼자 몰래 빨았는데 안 빠지니까 하다가 태워먹어서 증거인멸하고 그래서 속옷 팬티가 사라져가고 없는 것이 다 태워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빨고 삶고 삶아야지만이 영혼이 깨어나.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것이 그래 집회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졸더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버려야 합니다. 지내버려야 돼. 가능하다면. 또 그런 시간적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달라고. 왜요? 지금은 정말 다급하고 긴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긴급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시대가. 나중에 경제적인 공황이 닥쳐올 텐데 뭘로 준비할까요? 답 없습니다. 믿음 준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답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답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 공황이 닥쳐오면 돈이 휴지가 됩니다. 휴지가 돼요. 러시아가 모든 돈을 모스크바에 갖다 놓고 불태워버렸듯이 오늘 비료 한 장이 70원이었다가 내일 되니까 100만 원이 돼버렸어요. 100만 원이. 상상됐어요? 쌀 한 대가 오늘 5,000원이었는데 내일 되니까 5,000원이 70만 원이 됐다니까요. 러시아가 그걸 몇 년 동안 버텨왔고 지금도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를 개혁하고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도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제 회복기에 놓였죠. 회복기에 놓였어.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내 신앙을 준비하고 내 신앙을 믿음을 영적으로 내가 삶아야 돼.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교회가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애들이랑 등산 다니고 하면서 기도를 좀 쉬고 새벽기도 좀 쉬고 집회하느라고 쉬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그리고 물론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회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찬양하려고 애쓰고 말씀 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삶을 때 되면 2배, 3배, 5배를 빠르게 만듭니다. 언제 집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예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평상시에 준비하는 사람은 상황이 틀립니다. 집회가 되면 평상시에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5일 삶을 하루만 될 수 있고 또한 5일짜리를 20번을 삶아야 된다 그러면 5일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 안 돼. 기도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집회 참석에서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었을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사모한 사람은 결과가 틀렸을 겁니다. 전에 서울 어떤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그 교회가 당시에 청년회가 한 40명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집회한 후에 목사님이 원체 수고하시고 청년들이 밤마다 9시에 모여서 서울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은 청년이 90명으로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빠르죠. 청년만 40명에서 그때 다른 교회 청년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 60명까지 참석하고 일반 집사님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청년만 40명에 지금 90명이 늘었어요. 몇 달 만에. 근데 그 청년회가 전화이공여사 와서 집회했을 때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청년들은 그 집회를 위하여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만나보니까 믿음도 정말로 별로 없고 상처도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너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사모해서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꽃꽃을 부어주신 것이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스스로 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실은 저는 지금의 전도는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전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시대. 깨어나는 게 중요한 시대. 내가 믿음 준비되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내 믿음이 준비돼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배할 때 마음이 뜨겁고 긴장되고 희열되고 성령 역사한 사람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일날 되면 집에 있는데 예배당에 예배 들어가는 게 기다려져요.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집에 있는데 예배당에 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그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삶아서, 은혜로 삶아서 깊게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워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취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강파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 속에 또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묵은 때를 벗어내고 내 영혼을 은혜로 삶고 또 삶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열망이, 열정이,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역사하며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